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멸망이 아닌 구속사로라고 정했습니다. 전반부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41절까지는 그 멸망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펼쳐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면서 멸망을 향해 갔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아람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이제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다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복해왔던 다른 나라, 다른 성읍들에 갖다가 쫙 갖다 펼쳐버립니다.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가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바뀌고, 그리고 이 바뀐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을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자꾸 오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은 지금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 길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을 아수르가 계속 오는 것이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교두보처럼 지금 계속 밟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왕이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남쪽을 정복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읍으로 아수르에 바뀐 왕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고, 그러면 그 성읍에 그 수많이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 딴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니 성읍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전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를 정복한 왕은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성읍,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켰고, 새로 된 왕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반대로 자신들이 정복했던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한 나라의 민족성을 철저하게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할 수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행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름을 개명시키고, 일본어로 이름을 개명시키고, 한글 못 쓰게 하고, 뭐 전기를 막겠다고 명당 산자락마다 막 말뚝을 갖다, 새말뚝을 갖다 박고 별놈의 짓을 다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조선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눌러버리고 없애서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일본에 종속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일제시대에 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 제국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자신들이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성 말살을 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강제 이주시켜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사마리아에 와서 아수르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시켜서 지금 살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17장 25절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잡혀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고 살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는 언제시고, 아수르 제국 왕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을 일으키고 혼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살게 하는 걸 보시더니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를 경외 안 해? 그러고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쫓질 말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마시지, 왜 하나님은 이거를 멸망시켜 놓고 그 제국이 그렇게 정책을 써서 하고 하는 이 일에 왜 이런 일을 만드실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나자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소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아다 다 흩어놨잖아요. 흩어놓은 사람들 중에 어디에 그 제사장직을 했던 놈 있는지 없는지 빨랑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다가 사마리아로 보내서 가르치게 해요. 야, 니네 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마리아에 가서 가르쳐.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언제시고 갑작스러운 징계를 일으키셔서 아수르 제국의 왕까지도 깜짝 놀라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거기에 끌려온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분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왕이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와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민족이 모여 있잖아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의 산당에다가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그냥 그 수많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과 같은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아수르 제국이 원하는 대로 민족이 혼합되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버리고 신도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을 다 섬겨도 되는, 미얀마를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산당 신전을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는데 재미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을 걸어 올라가는데 양 옆에 12마리 동상이 서 있어요. 뭐가 서 있는지 감이 오시죠? 12지신 신상 그 동상을 쫙 만들어서 양옆에 세워놨어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 신전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커요. 훨씬 커요. 그 큰 신전에 한 수십 단이 쌓여 있어요. 참 칸칸칸칸.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신상을 쫙 다 나열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근데 거기에 빈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올려놓은 신의 자리, 신상 하나, 그 빈자리. 진짜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한 자리 비워놓고 있어요. 이 수백 개인데 혹시라도 빼먹은 신이 있으면 이 자리가 당신 자리니까 일로 오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 민족들의 그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의 신인 하나님을 갖다 놓고 그렇게 있는,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읍의 아수르 제국의 정책 때문에 신들이 혼합되는 신앙의 혼합도 일어나지만 민족 간 혼혈도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읍에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끌려서 딴 데로 이주가 갔고, 다른 민족 사람들이 또 이주해 왔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고는 살고 살아야 되겠고, 뭐 싸우고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나라 잃었고. 그냥 민족 간 통혼이 일어나면서 혼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통혼하지 말래요.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말래요. 왜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게 되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지금이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 만한 결혼 관계나 인간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가 된다면 그건 끊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땅으로 가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가나안 땅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예뻐서 불러다가 강간을 해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이 그래도 책임감은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뻐서 데려다가 강간을 했는데 얘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버지 하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좋아요. 쟤랑 결혼시켜줘요.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미안하고, 근데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서로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우리 함께 삽시다. 당신 민족이랑 당신네 족속 일가랑 우리 성읍 일가랑 함께 같이 모여서 합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 가증스러운 것들과 우리가 통혼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것들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몰이 아들 세겜을 이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얘기해봐. 다 할게.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디나의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넷인데 그 넷 중에 디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둘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세겜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쫓아가 갖고 남자들을 싹 다 죽여요. 잔인한 일이죠.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야곱이 한탄해요.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난 이제 죽게 생겼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랑 가자.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세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통혼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민족 간의 통혼.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가나안 땅에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가 본 집으로 보냈어요. 종을.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혈통을, 이 민족의 혈통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약속하신 그 민족의 혈통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성, 그 혈통을 지키길 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는데 사마리아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혼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신앙도 혼합주의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은 북이스라엘 이 열지파는, 이스라엘 열지파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에 완전히 제외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북쪽 위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사마리아 성읍을 비껴서 돌아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번은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서 가세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그러죠. 예수님이 물 떠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물 떠달라고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사마리아 성읍이 혼혈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 남유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해요. 혼혈이 완전 이방인 취급을 해요. 너희는 이제 우리 민족 아니야. 이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아.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읍과 상종도 하지 않고 거길 오히려 피해 다니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보고 왜 이 양반 유대인인데 나한테 와갖고 말을 걸고 있지,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펼쳐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할 때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다른 신 다 섬기지 말고 너희들 민족 신도 다 버리고 이곳에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인도했다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조차 이방신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만 이 사마리아 성읍에 남게 되었고 그 결과가 멸망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완전히 제외돼 버리는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 사마리아 성읍과 같은 멸망을 넘어 구속사,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는, 멸망을 벗어나고 이 구속사에서 제외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까지도 가르쳤다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28절에 보면 분명 그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법을 분명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읍은 하나님도 이방신 중에 하나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방 민족, 끌려온 잡혀온 민족들만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4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그 우상숭배 하던 이전 풍속 그대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신과 똑같은 하나의 이방신으로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이 아닌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7장 36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38절과 39절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지켜가는 것이 이들이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렇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갈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얻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존재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겁먹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그 무서워해갖고 정말 속된 말로 쫄아 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건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존재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 존재만이 절대자이기에 그 힘과 그 능력 앞에 철저하게 내가 굴복, 순종,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그 존재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 거예요. 멸망하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사마리아 성읍처럼 멸망했다고 다 끝까지 에라 모르겠다, 우상숭배기를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 혼합이 일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끝까지 걸어가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완전히 제외됐다. 너희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지켜내라. 혼합하지 마라. 혼혈을 이루지 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읍처럼 혼합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사마리아는 혼합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거룩을 지켜서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든 이방 땅이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곳에 있든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혹은 어떤 멸망의 상황이 펼쳐져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고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구속사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그 이후엔 혼합주의 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부르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속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저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과 순종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